이번 시간에는 첫째 짐승 2부로 짐승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는 사단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은 짐승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는 사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2절에서 첫째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첫째 짐승의 모양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충분히 다루었듯이 다니엘 2장의 금신상,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10뿔이 달린 7머리 짐승은 연관성의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단과 짐승의 역사적 궤적과 역할 분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서는 첫째 짐승에게 자기 보좌까지 넘겨주는 사단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자기의 보좌를 넘겨준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준 것으로 다섯 번째 나팔 때 사단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짐승의 시대가 됩니다. 따라서 사단과 짐승의 사역 기간은 겹칠 수 없습니다. 반면 7머리와 10뿔에 관한 무천년설의 입장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머리의 합이 총 7이고 10뿔이 있어 7머리와 10뿔은 유대인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으로 인식해왔으며 무엇보다 7은 완전수, 10은 충만함을 상징하여 첫째 짐승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3절은 세상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온 땅은 전부라는 의미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다만 이들은 성도를 제외한 모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상히 여겨는 놀라다, 신기하다, 감탄하다라는 뜻을 지닌 다우마저의 부정 과거 수동태로 마치 죽었던과 같은 짐승이 소생한 것에 사람들이 절로 탄성을 터뜨린 것을 나타냅니다. 따르고는 뭐뭐 뒤에 라는 뜻을 가진 소유격 지배전체사로 마치 모든 불신자들이 짐승의 뒤에 서 있는 듯한 그림을 연상시켜 추종하다, 따르다로 해석합니다. 3절의 핵심은 온 땅의 짐승을 따르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밝히려면 먼저 그 배경부터 살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로 계시록 17장 12절을 보면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짐승과 연합하여 그들이 힘을 얻게 되자 열왕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종말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는 짐승과 연합한 열왕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바로 열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그림에서 보듯이 다리와 연결된 10발가락, 짐승의 머리에 난 10뿔, 7번째 머리에 있는 10뿔이자 열왕은 모두 그 이전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수많은 국가로 나뉘어 사라졌는데 이를 3절에서는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14절에서는 칼에 상하였다가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3절에서 상처가 나은 자, 14절에서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표현은 재림 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다시 강성한 연합체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 이유로 전천연설에서는 오늘날 유럽연합을 10나라로 의심하는 견해가 많고 또 다른 견해로는 교황과 미국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다니엘 2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로마 제국 이후에 관한 계시가 담겨 있는데 먼저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과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하겠지만 발가락이 쇠와 진흙에 섞여 부서질 만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여 서로 연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유럽연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 기사가 1987년에 발행한 뉴스위크지의 로마 제국이 부활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바로 EU 연합대표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을 보면 열불은 아직 권세는 얻지 못했으나 재림 직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한동안 권세를 갖게 되며 대신 계시록 17장 13절을 보면 열불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력을 줌으로써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실력자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성경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 거짓 학설과 거짓 신학은 모두 유럽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유럽의 교회는 모두 무너졌으며 그 자리를 인본주의 사상으로 채워졌다는 점 등이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첫째, 열왕이 강성해지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가 아직 강성하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시점은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 때이며 배경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 전 세계적인 대재난이 발생한 상태로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열왕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열왕이 유럽연합이 맞다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단합하지 못하고 개별 행동하는 느슨한 연대가 유지될 것입니다. 둘째, 열이라는 숫자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유럽연합이 27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실제 10나라로 최종적으로 10나라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상징적으로 꽤 많은 국가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10나라로 분열되었는데 그 10나라를 상징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1981년 유럽연합 첫 결성 당시 국가가 10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라고 주장하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과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8절과 20절, 24절 이것을 종합해보면 열왕 사이에 작은 왕이 일어나 새 왕을 복종시키자 나머지 왕도 뒤따르게 되고 이 작은 왕이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그리스도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천여설은 이 구절에 대해 당시 네로 황제의 죽음과 부활설에 관한 세간의 풍문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사도 요한이 네로 부활설 같은 당시 낭설을 인용하여 설명했을 리가 없다는 점이며 더군다나 부활은 오직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당시 성도들이 이를 믿었을 리도 없다는 점, 또한 앞서 다루었던 요한계시록 17장과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0절에서 7머리는 7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머리 하나가 네로 황제라면 나머지 6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네로 황제를 짐승으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특히 시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은 42달간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권세를 줌으로 해서 줌으로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이는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한 이유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여기서는 세상의 어떤 존재도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용과 짐승의 권세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는 온 땅에서 누가 이들과 전쟁을 벌여 승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로 모든 불신자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주체는 성도이며 찬양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는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불신자들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이 노래를 모방하여 부르는 듯 합니다. 여기서 42달은 실제 3년 반 기간으로
무천연설은 십자가 사건 때부터 재림까지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실제로 3년 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전천연설의 주장이 맞다면 아무리 흉폭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42달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심판당하게 되므로 환란을 견디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주장이 맞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의미가 되어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박해 때 성도가 42달을 그렇게 상징적인 숫자로만 이해한다면 무슨 위로가 될까요? 무천연설의 주장에는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오늘날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시대가 아닌 짐승의 시대인가입니다. 왜냐하면 무천연설의 주장대로라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무저갱에 갇히고 무저갱에 갇혔던 짐승은 십자가 사건 때 올라와 성도를 핍박하게 되면 사실상 짐승의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대가 짐승의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시점이 서로 다른 부조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즉 무천연설은 짐승이 십자가 사건 때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시점으로 보면 짐승은 재림 때 올라와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분명 두 증인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죽임당하고 이후 부활 승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은 한 달간 굶긴 사자를 풀어놓듯이 짐승을 풀어놓음으로써 후 3년 반의 기간은 성도들에게 매우 가혹한 큰 시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째 짐승 3부로 대체 첫째 짐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